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그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또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또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역대하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이 역대하 말씀은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11월, 12월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장 말씀은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이라고 하면 혹시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였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당신께서 직접 준비하신 양을 아브라함을 통해 바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짧은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보다 좀 더 긴 역사적인 안목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리아산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하 3장에 와서 그 이유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참을 건너뛰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 이 모든 사건들은 아주 멀리서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치 그림자처럼 보여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바로 그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는 것만큼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여기 보면 성전의 규격과 그리고 성전을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그렇게 귀한 금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주 흔하고 아주 겸손한 그런 흔한 길가의 돌들과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귀한 재료를 통해서 성전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성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일까요? 이 성전은 우리로 하여금 본향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그리고 만나던 장소입니다. 바로 인간의 본향이며 그리고 우리가 장차 돌아갈 우리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기억하게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성전의 모양과 재료는 우리의 고향의 원형의 모습을 간직한 바로 에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순금과 각양보석이 가득한 땅 에덴과 그리고 에덴에서 발원해서 흐르는 강이 있는 땅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땅을 준비하셨는지를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을 왜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과 금과 같은 재료로 만들게 하셨느냐? 바로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본향을 멀리서나마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본향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의 순례자가 되어 살아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천국의 순례자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두 기둥을 세우는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에 두 기둥을 세우는데 하나는 야긴이라 부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아스라 부릅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는 능력이 있다 입니다.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사건은 마치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한 계획입니다. 오늘도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하루를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지인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만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니 사랑하는 하나님, 이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실망하는 순례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천국의 순례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